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25에서 2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중반 또 넘어가고 에스겔도 조금만 더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절이 끝났어요. 에스겔서의 전반절은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마지막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서 조금 느낌 같은 느낌이 오셨듯이 비유가 많죠. 비유가 많고 환상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죠.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 아내의 죽음은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 성전, 그들의 자부심, 이걸 하나님께서 부시고 그 모든 멸망의 이야기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뭐 그런 예고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자연스럽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침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지만 전후반전 중간에는 늘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휴식이 필요하죠. 예, 브레이크 타임 필요합니다. 그래서 25에서 32장이 중간 단락인데 여기에 주변국들에 대한 신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중간 단락 그냥 끼어 있는 단락이라고 해서 큰 주제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읽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5에서 32장은 주변국들에 대한 신탁인데 이 주변국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당시 예루살렘 멸망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들의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찰을 해서 하나님께서 감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또한 대가를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의 기사를 이 본문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멸망의 스토리를 멸망에 대한 경고를 쭉 봤는데 이제 진짜 멸망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 멸망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가? 주변국들이 가졌던 태도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어떤 불행, 우리 타인들의 불행, 나아가서는 원수들의 불행까지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에서 32장까지가 중간 단락인데 총 6개의 국가가 등장합니다. 25장에서는 동쪽이죠.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암몬, 모압, 에돔 세 나라, 그리고 이제 서쪽이죠. 블레셋, 그리고 북쪽 두로, 그리고 남쪽 이집트, 이렇게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이제 국가들을 살피는데 특별히 두로 26, 7, 8 세 장에 걸쳐서 이집트 29, 30, 31, 32 네 장에 걸쳐서 이 두 나라가 되게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좀 강대국이었죠. 여기 나라들 중에서. 그래서 중요한 더 많은 분량으로 다뤘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주변국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 25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나라, 동편에 있었던 나라 암몬입니다. 암몬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 25장 3절 보시면 3절 제일 뒤에 유다 족속에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아하, 좋다. 아, 것이다. 아, 평소에 눈에 가시였는데 누가? 예루살렘이. 암몬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으니까 동쪽 이렇게 넘으면 요단강 건너면 바로.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도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과 늘 사이가 안 좋았죠. 남유다랑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쟤들이 멸망하니까 아하, 좋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함. 그들의 태도는 뭐냐면 기뻐함. 그리고 6절 제일 뒤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잠깐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잠깐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모압 8절 보면은 모압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중간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모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니들이 뭐 약속의 자손, 뭐 니들이 뭐 대단한 무슨 족보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더니만 결국 니들도 뭐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네. 니들이 뭐 제사장 나라라고 하더니만 다를 게 뭐가 있냐?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우리도 이제 좀 그럴 수 있죠. 누가 좀 이렇게 잘 되다가 좀 잘, 또 그 사람 좀 교만했어. 그 사람이 이제 뭔가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고, 혼자 잘난 척은 다 하더니만, 혼자 망하고 앉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태도가 뭐냐 하면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에돔 12절에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얘네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말이나 그런 것보다 35장에 가보면 에돔이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뭐 사람들도 도망가고 나라도 이제 경계가 울타리가 없어지고 국경이 없어지고 뭐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약탈하는 거예요. 땅을 뺏고. 그게 이제 에돔 사람들이 했던 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형제, 그리고 에돔은 사실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죠. 야곱에서,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형제가 에서잖아요. 에서. 직계 형제. 그런데 그 형제의 아픔을 오히려 이용해서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똑같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나 아니면은 뭐 우리 경쟁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하게 서로 위치가 이렇게 서로 겹쳐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자연스럽게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나가면 내가 거기를 삼켜가지고 뭔가 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자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는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네 번째 태도. 두로가 26, 7, 8.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두로는 교만입니다. 교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 26장 1절을 2절을 보시면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게 약간 앞에 에돔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두로는 조금 다른 게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이다. 막 이단 같죠, 그죠? 예전에 뭐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게 나는 신이다였나? 뭐 28장 1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2절 제일 뒤에 중간에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몇 번 더 나와요. 몇 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사실 두로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이긴 했어요. 여러분 두로가 완전 바다를 끼고 이렇게 있으면서 지중해를 안방처럼 다니면서 저 서쪽 끝에 다시스까지 교역을 해가면서 이 지중해 전체를 다 안방처럼 만들어가지고 얘들은 이쪽에 있죠. 이쪽 동쪽에 있고 저 서쪽 다시스가 있고 요 밑이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그 유명한 카르타고. 그리고 다시스에다가 또 개척을 해요. 땅을 약탈을 해서 개척을 합니다. 카르타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러면서 요 삼각형 안에 있는 지중해를 안방처럼 다녀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 지중해를 다시 먹으려고 합니까? 지중해에 반드시 나와야 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뚫리는 그런 나라가 있죠.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게 페니키아 전쟁이에요. 이때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죠. 두로는 뭐 이 페니키아, 카르타고 이쪽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아주 잔인한 형벌을 로마로부터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두로에 대해서 26, 7, 8 세 장이나 걸쳐서 다룰 만한 게 두로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높은 교만으로 꽉 차 있었고, 뭐 바다가 육지니까 자기들에게 어마어마. 그러니까 두로가 딱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난공불락이 요새 막 그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 누가 우리를 침략할 거냐? 우리는 바다를 안방처럼 다니고 우리는 아무도 못 쳐들어오는 요새고, 그러면서 뭐 나는 신이다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쟤들은 만민의 문이 깨졌으니까 뭐 자기네들은 이제 열방의 중심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생각했잖아요. 얘들이 황폐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만민의 문이 되겠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이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불행에 마음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말을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고 이럴 때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의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말이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결단을 좀 해야 돼요. 결단을 내가 하고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그리고 대적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마음 물리치고 그러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세요. 또 그런 마음 주시고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까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아직 이제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고 중요한 건 뭐냐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근본은 떠나지가 않아요. 죄인들끼리 서로 뭐 지적질하면 뭐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죄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원수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마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원하는 바예요. 성경이 원하는 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원수를 위해서라도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복이 그분이 못 받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이제 바울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는 오늘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아직도 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기뻐하거나 나도 모르게 또 즐거워하거나 또 조롱하는, 비교하는, 나의 이익이 뭘까 계산하는 그런 참 불신자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쑥쑥 솟아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깨끗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생명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